2020년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여러분 가정마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시고 또 여러분이 손대시는 것마다 대박나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보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마귀 손에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거나 우리 것을 뺏어가시려고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참 자유를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인생에 참 자유를 누리게 돼요.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산할 또 아무나 가면 돼요. 궁합 안 봐도 돼요. 사주팔자 안 봐도 돼요. 노후 문제 걱정할 거 없어요. 죽어도 천국 가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만나고 나면요, 걱정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모든 것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계명, 이 계명은 왜 주셨느냐?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이요, 내가 오늘, 여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행복이에요. 우리 행복.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 없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 행복으로 느껴져요, 부담으로 느껴져요? 부담으로 느껴져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모든 명령이 부담으로 느껴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 내가 술 얼마나 좋아하는데 먹지 말래. 간음하지 말라. 이거 내가 좋아하는데 이거 하지 말라 그러지.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내게 일상생활인데 왜 하지 말라 그러지? 이게 믿음 없을 때는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행복으로 느껴지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는 내 본능대로 살았기 때문에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네 본능대로 살면 안 돼.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내 말대로 살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놀던 물을 바꾸라는 거예요. 놀던 물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색하죠. 처음에는 주일날 늘 등산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녔는데 교회 나오려니까 이거 어색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아보면, 지금까지 내가 행복이라고 느꼈던 그게 전부 다 가짜였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도호 성도님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한 70만 원씩 술을 마시고 술 담배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술 끊으니까 지금이 행복한 것 같아요? 전에 가도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은 행복한 것 같죠? 짜고 치는 고소득이 아니에요. 지금인데 행복해. 얼굴 때깔이 달라졌어요. 그 술 먹던 돈으로 헌금을 해요. 말라이의 그 아이들 도와요. 그 술 먹던 돈으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우리 영혼이 먼저 잘되고 네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랬어요. 영혼이 잘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만 바로 되면
우리 삶 속에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고 영육간에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손 들어보실까요? 나는 예수 믿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손 내리세요. 안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이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안 받았는데 왜 오세요 여기에? 잠 안 와서 오셨어요? 자, 여러분 중에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도 여전히 광야길을 걷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광야길. 이런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광야는요, 마실 물 한 방울 없는 곳이에요. 마실 물 한 방울 없는 곳. 그래,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늘 갈증나요. 목말라 허덕이며. 두 번째로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쉴 만한 그늘 하나 없는 곳이에요. 가도 끝이 없는 사막밖에 보이지 않아요. 가도 끝이 없는 외로운 길, 나그네 길, 비바람이 분다, 눈보라가 친다. 이게 광야예요. 이게 광야란 말이에요. 가도 끝이 없는. 그리고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비바람을 막아줄 집 한 칸 없는 곳이에요. 또 광야는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사는 곳이 광야예요. 여유가 없어요. 그날 만나주신 거 그날 먹고 사는 거.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또한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매일 만나만 먹고 사는 데요. 만나만. 단품 메뉴예요. 매일 김치만 먹고 사는 거예요. 매일 라면만 먹고 사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가나안. 네가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하게 되리라. 네가 갖고자 하는 포도를 얻게 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물 걱정, 양식 걱정 없는 곳이에요. 광야길은 그날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로 살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먹고 남아서 창고에 저장할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유 있는 삶이죠. 여유 있는 삶. 자, 여러분은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나는 지금 여전히 광야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조금 누리며 살고 있는가? 저의 인생을 돌아볼 때 결혼하자마자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것 같아요. 결혼하자마자 신학을 7년을 했어요. 그리고 실정교회를 개청한 후에 10년까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가장 가난했어요. 교회 개척했을 때. 집 한 칸 없었으니까. 땅 한 평 없었으니까. 교회 칸막이에서 3분의 1을 잘라서 거기 살았으니까. 매일 그냥 밥하고 된장찌개 하나로. 된장찌개 두부도 못 넣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계란 하나 사 먹을 여유가 없었어요. 얼굴에 마른 버짐 펴고 화장품 살 돈도 없었어요. 외식 이거는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제 10년 만에 9년 만에 이제 여기 땅 500평 사고 10년대 되는 해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하고 그 뒤부터 조금씩 이제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큰아들 이래 목사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저 안산의 동산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시험 치고 나면 기숙사 있으니까 2주에 한 번씩 오니까 이제 안산에 저희들이 가서 좀 영양 보충 시킨다고 돼지갈비를 사줬어요. 그 전까지는 돼지갈비 3명 가면 딱 3인분만 시키고 더 이상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한 5인분을 시켜 3명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요. 아빠 돼지갈비 먹어도 돼요 그러더라고. 우리 집이 돼지갈비 사 먹어도 돼요 그러더라고. 예. 워낙 힘들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결혼 후에 17, 8년 동안은 정말 가도 끝이 없는 광야였어요. 광야.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는 광야가 있어요. 목사는 날로 먹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목사에게도 광야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 목사님은 주의 일 하니까 하나님 막바로 적과 꾸러니 가난하다고 들어보내 주시겠지. 천만에이션.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 예.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적과 꾸러니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 주시지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유가 있어요. 자, 신명기 8장 2절 오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의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광야로 인도하시느냐? 첫째는 따라합시다. 너를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요 제잘난 멋에 삽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세상에 제일 잘났다고 생각해요. 다 교만해요. 교만. 저도 교만했을까 안 했을까요? 예. 하늘을 찔렀지. 예. 제가 신학대학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설교도 잘했어요. 교육부서 맡을 때 제가 중고등부 맡아서 막 놀랍게 부흥시켰어요. 그 교회에서 최고 전성시기라고 제가 했을 때. 그러니까 뭐요? 제가 신돈 다닐 때도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개척할 때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면 참 우습게 여겼어요. 참 한심스러웠어요. 어쩜 저렇게 상가야 건물을 얻어서 교회를 할까? 그래서 내가 개척하면 1년 안에 100명 부흥시킨다.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히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예. 광야로 했죠. 광야로.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뭐 씨앗이 아무리 많아도 뿌린다고 싹이 납니까? 비가 안 오는데. 광야는 인간의 힘의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인간의 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또 하나님 왜 광야를 인도하시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시려고 광야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당장 지금 내 먹기도 힘드는데 여유가 없는데 무슨 11조를 해요? 무슨 남을 도와요? 무슨 헌금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는 대충 삽니다. 타협하며 삽니다. 예. 이제 좀 형편이 나아지면 집 사고 좀 여유 있으면 그때 좀 남도 돕고 좀 11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광야를 방황하다 인생 끝납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힘들어요. 예. 왜? 어렵고 힘들수록 말씀대로 살아야 빨리 광야 학교를 졸업시켜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젊을 때는 어차피 고생하는 거예요. 젊을 때는. 예. 그래서 젊을 때 믿음으로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젊을 때 그럴 때 결혼하고 한 17년까지 정말 어려운 광야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예. 자, 또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냐? 신명기 8장 3절 읽읍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느냐?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것을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체험하게 만드시려고 광야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농사는 안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을 것 더 주셨어요. 40년 동안 굶어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텐트 걷어서 구름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춰서서 다시 텐트 치고 멈춰서 기다리는 거예요. 밤에 불 기둥이 떠오르면 다시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산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예,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런데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 낮에 그 뜨거운 사막길을 가는데 이 일사병 걸려서 쓰러진 사람 하나도 없었다. 저녁에 영하로 내려가는데 저체온증으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었다. 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구름을 덮어가지고 일사병 걸리지 않게 하고, 저녁에는 대형 보일러를 하늘에서 돌려가지고 저체온증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무엇을 훈련시켰습니까? 아하, 인생은 내 힘과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것을 훈련시키는 곳이 광야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래서 결론이 뭐냐? 8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시었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신 후에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예, 여러분, 광야는 우리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에요. 우리 목적,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려고 애굽에서 건져낸 게 아니에요. 마귀선에서 건져낸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려 하는 곳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가나안 땅이에요. 예. 자, 이렇게 광야 길을 통해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릇을, 복받을 그릇을 만들면 광야를 통과한 사람에게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시는데, 광야를 통과한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바로 마태복음 7장 25절의 복이에요. 읽어볼까?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광야를 통해서 훈련받고 다듬어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런 자는요, 어떤 복을 받느냐? 인생을 살다가 홍수가 내리고 비가 오고 태풍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그 인생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은 남들 빨리 집 살 때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벽돌을 한 장 한 장 올렸기 때문에 바람이 불고 홍수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광야를 통과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불황이 와도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 잠언 10장 22절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내 힘으로 받은 복은 열심히 돈은 모은 것 같은데 가정에 평안이 없어요. 온통 병치레하고 다 새나가고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이게 광야를 통과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예. 따라서 주여 올 한 해 우리 가정에 근심이 없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내 인생에 무너지지 않는 복을 주시옵소서. 시들지 않는 복을 주시옵소서. 불신자를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쌓아놓은 인생은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대통령까지 올라가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비서실장까지 올라가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그러나 광야를 통과해서 그 광야를 통해서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말씀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사람은 어떤 불황이라도 그 인생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걸려서 들어요. 40년. 그릇 만드는데 40년 걸렸어요. 왜 그럴까요? 문제가 오면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주신 이유가 뭐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 믿음 키우게 하시려 문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 주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골탕 먹이려 문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라고 체험하라고. 그래서 믿음 성장시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문제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 가는 동안에 물맛 없으면 원망 불평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시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 죽게 만들려고 인도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려 인도했지. 자유를 주시려 인도했지. 예. 여러분 중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그래.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 그래. 내가 그때 그 사람에게 사기만 안 당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사는데 아직도 여러분 속에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거 빨리 회개하고 해결 안 하면요 여러분 평생 광야길 가다 끝내요. 이스라엘 1세대가 그랬어요. 늘 원망 불평하다가 바로 저 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만 헤매다가 죽었어요. 예. 요셉은 17살 때 하나님이 해와 달과 11별이 저라는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열심히 일해서 가정 총무한테 살만하니까 또 이상한 아줌마가 또 유혹을 해가지고 그 뿌리치다가 또 억울한 놈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요셉도 인간이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자기를 미워서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미웠을까 안 미웠을까요? 원망스러웠을까 안 스러웠을까요? 원망스러웠겠죠. 요셉도 인간인데.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보디발의 안에 그 아줌마가 미웠을까 안 미웠을까? 미웠을 거예요. 그 아줌마만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안 들어도 되는데. 근데 성경 어디에 봐도 요셉은 그 감옥에서 형들을 원망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나 같은 인생 살았으면 뭐해 그래서 막 벽에다가 막 헤딩하고 그렇게 살았던 구절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저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억울한 누명 쓰기도 하시고 이생의 유혹도 받아보게 하시고 형들의 미움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뭡니까? 이 요셉의 그릇을 만드는 기간 17살 때 노예로 팔려가서 몇 년 동안 하나님이 그릇을 만드시냐? 13년 동안 그릇을 만들어.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야 이제 요셉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려주고 아무리 물질을 많이 주고 아무리 이쁜 여자 줘도 쟤는 헛된 일 할 애가 아니야. 그 시험에 딱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30세 되던 애 총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감옥에서 끌어내서 총리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살까지 총리하게 만드시냐? 110살까지. 13년 동안 연단시키고 몇 년을 누리게 하시냐? 80년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13년까지 끄면 껌값이죠? 80년 누리는데 뭘.
다윗도 15살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곧 왕이 될 거구나.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어.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사울이 원망스러웠겠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으로 하여금 15년 동안 그 광야에서 차니스를 맞으면서 굴 속에 들어가서 자고 늘 가슴 졸이면서 살게만, 늘 주님 바라보게 만듭니다. 이 모든 시험을 15년 동안 통과하고 나니까 30살에 왕이 되게 하십니다. 40년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을 흐르다게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기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참지 못하고, 그릇을 만들지 못하고 평생 힘들게 살다 끝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광야학교를 빨리 졸업하고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따라합시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라.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항상 내 것이 먼저였어요.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고 내 행복, 우리 가정, 내 야망, 이게 우선순위였어요. 예.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예요.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을 먼저 살아라. 주인이 기뻐하시는 삶. 먼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시간을 드리고, 그게 재능을 드리고, 내 야망, 내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원하시는 뜻이 뭘까? 거기에 내 삶의 목표를 맞추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입는 거, 먹을 거, 마실 거, 쓸 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더해주시기로 약속했어요. 예. 원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 목표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먼저 쓰시고, 또 우리 몸도 주님 기뻐하신 일에 먼저 드리시고, 재능도 주님 기뻐하신 일에 먼저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드시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예.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시간만 있으면 오늘 전도하는데 전도 나가야 내 몸을 드려야지. 예배로 내 몸을 드려야지. 교회 청소하는데 내 몸을 드려야지. 식당 봉투 내 몸을 드려야지. 예.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데 드리면 먼저 몸을 주님 기뻐하신 데 드리면 건강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고린도서 15장 5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얼마 전에 국민일보 보니까요, 요즘 큰 교회들이 구역장 할 사람이 없대. 교사할 사람이 없어. 이 젊은 사람들이 헌신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요, 전부 구역장 하는 분들이 70 넘은 할머니들, 그리고 70 되면 다 이제 구역장 이제 이 사표 내는데 할 사람이 없으니까 75세로 올렸다는 거예요. 구역장 나이를 75세로. 전부 할머니들이 해. 구역장 주일학교 교사들을 젊은 사람 안 한대. 예.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겠어요? 예? 주님 앞에 몸을 드리지 않으면서 건강의 복을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쓸 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분이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희 행위와 우리 행위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수고, 헌신, 봉사를 잊어먹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노동력을 착취하시고 입 닦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몸을 한 살라도 젊을 때 주님 기뻐한 일에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냐? 고린도서 5장 15절에 이유가 나와 있죠.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주님이 죽으셨다 살아나시냐? 왜 주님이 내 대신 죽으셨냐? 내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들 자신을 위해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우리 누구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빨리 광야학교를 졸업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 주신 거예요. 새해는 빨대 신자 되지 마시고 어디든지 꼭 한 군데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든지 간에 뭘 하더라도. 두 번째로 빨리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야고보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랬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고린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그 선한 자를 준비해 놓으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구한데 주시면 자기가 잘나서 받은 줄 알아. 그것만 해줘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구해야 주시는, 구해야. 야고보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모여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내 노력이나 학벌로 얻는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것은요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서 받은 것은요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기도해서 받은 것은요 갈수록 귀하고 가치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해서 받은 것은요 정말 실증나지 않아요. 가장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10시간을 일하는 보다도 하나님이 10분 일해 주시면 훨씬 더 큰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옆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새해는 시시로 때마다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32편 6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자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뭐 어떤 불황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쓰러뜨릴 수 없어요. 기도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업장은 물된 동산같이 물이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새해는 좋은 것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양을 늘려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광야를 졸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두는 새해가 되자. 자, 고린도서 9장 6절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 속에는 이런 욕심이 있어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마음 때문에 로또 복권을 사는 거예요. 10,000원짜리 사가도 1억짜리 받으려고. 그거 도둑놈의 심보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게 심은 자에게 많이 주실 수도 없고 많이 심은 자에게 적게 주실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니까. 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거둘 게 적습니까? 저는 심은 게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것을 거두고 있습니까? 많이 심었기 때문에요. 예. 저는 많이 거두고 있어요. 왜? 많이 심었으니까. 예. 그럼 여러분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5년 후에 10년 후에 여러분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럼 많이 심으라 하실까요? 우리가 뺏어가려고? 아니에요. 많이 거두게 하시려고. 믿습니까 여러분? 많이 주시고 싶어서. 많이 주시고 싶어서. 예. 자, 고린도서 9장 8절 정말 저는 이 멋있는 성경 구절을 원래 여러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거 정말 멋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한두 가지 은혜가 아니고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조금 주시는 게 아니고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하심이라. 여러분 모든 이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한 구절에 모든 은혜를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모든 착한 일을 4번. 또 넘친다는 말이 뭐예요? 모든 일을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하십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두 가지 은혜가 아니고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려고. 예. 그래서 여러분 새해 우리 이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새해에 우리 가정과 교회에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소서. 그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한 해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끝내라고 지금 사이키 조명을 막 켜고 있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올 한 해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시고 지금까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았다면 이제 기도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심는 자에게 많이 거두게 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 앞에 많이 심으셔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